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입니다. 어느덧 여름 스케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상반기 그리고 어쩌면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끝난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이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주셨던 그 우리 교회 방향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친밀하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전교인 세미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도 있었고, 전교인 수련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틀간 말씀 사경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냐 안 좋냐를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가까이 두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두기 원하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예배와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이 성도와의 교제를 참된 기쁨으로 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러니 예배 가운데 가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와의 교제 또한 피하게 되어져 있죠. 요즘 코로나 이후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알죠? 안 나가 성도. 근데 이 가나안 성도들은요, 오히려 본인들이 나는 정말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나안 성도로 인도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요, 가나안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말은 결국은요, 이 예배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본인들은 가까이 한다고 하죠.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내가 딱 나에게 맞는 그 말씀을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말씀은요, 우리가 듣기 좋은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또한 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오히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누구와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우리가 행사들이 다 끝난 것 같지만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 받은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참된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명기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34장까지 있는데요. 이 신명기까지가 모세의 오경이죠. 그래서 저자를 모세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 모세의 기록은 오늘 이 31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32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나 또는 다른 이제 사람이 이제 모세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모세의 죽음까지도 기록한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1장부터 30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사역들과 이제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세, 이 출애굽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물론 우리가 모세를 늘 들었지만은 좀 모세와 정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죽어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역을 보면은요, 야, 모세가 저번 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오직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있다. 다른 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했죠. 모세는요, 이 율법의 말씀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 글로 써서 남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먼저 줬다고 했죠. 이 말씀을.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예배 의식에 대한 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평상시에 바른 삶을 사는 그 도덕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영육 간의 균형 잡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삶 가운데 살아내는, 삶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가나안에 이제 정착한 후에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 그 초막절에요, 율법의 낭독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건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낭독해라.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라고 했죠. 우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이 시대에 보통 여자는 기록 안 하잖아요. 어린이들은 기록 안 하잖아요. 근데 남녀, 어린이, 타국인, 이방인까지 다 모이래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12절에 보니까 보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라고 했습니다. 그 듣고 배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도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까요? 결국은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이지,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 사경의 시간에 봤죠. 우리가 아직 고난이 오지 않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안 왔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버려두셨거나, 하나님 그냥 버려주거나 유기했거나.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3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정착 후에 자녀들에게 들려주라고 했죠. 왜요? 13절에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요, 아이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라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신앙 교육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요, 그 자녀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금쪽이 됩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평소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그리고요, 이건 외식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의 자세가 안 되더라도 정말 이 예배 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요,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생을요, 그래서 잠언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대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 뭐 이것을 하면 네가 성공한다, 그런 거에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한 경외함을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증거의 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임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이스라엘과. 그리고 내가 이 회막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회막에서 그들을 부르심은 약속된 만남의 장소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요,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가는 참된 목자요, 지도자는요, 모세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광야에서나, 그리고 모든 가나안에서의 정복 과정 가운데서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하나님만이 그들의 지도자요, 그들의 참된 목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사람에게 도움도 받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그런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를 정말로 이끄시는 것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16절에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 결과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모세는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상들과 평안히 눕게 되어지죠.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비록 그들이 예전에 죄의 노예였고 정말 애굽의 노예였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기회를요,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재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형통을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의 형통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밖에서의 형통과 하나님 말씀 밖에서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고난과 죽음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인정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우리는요,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뭔가 형통과 이 땅에서의 뭔가 대단한 장수하고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날이 첫날보다 나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얼굴을 숨겨라고 했죠. 우리 이거 이번에 말씀 사역회 때 배웠죠.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기를 나타냅니다. 반면 얼굴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을 베푸심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으면 그렇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하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한 자라고 했잖아요. 사생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왜요?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얼굴을 너희들이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 얼굴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얼굴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른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은 뭐예요? 온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맞추는 거예요.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 악행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데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로 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했던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가실까 봐 그것에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거든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이들을 물리쳤고, 하나님 축복을 물리쳐버려요. 그냥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교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무엇을 한 거예요? 이 배교와 심판 예언을 주제로 한 증거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니들이 이렇게 돼서 나를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멸망하게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아냥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경고하기 위해서 이 증거의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 주셨죠. 이 노래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요, 그 말씀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증거로 삼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어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우리 삶에 뭔가 힘들고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낙심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이걸 가지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저거 약속 어길 거 알고 우상 숭배할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려고 할 때에 맞이하게 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미리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반드시 증인이 되고 증거의 노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노력은 안 돼요. 그들은요,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고요, 죄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자신 안에 죄악된 본성을 제어함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미리 하시고 죄성으로 인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심지어는요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도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나는 그래도 선한데, 난 그래도 착한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이요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악한 것이 모두 우리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로마서 7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모든 것을 행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엇이 원하는 것을 따라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누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는요 스스로 선한 줄 알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요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하는 존재예요? 반항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이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두 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범죄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은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도요 타락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에는 뭐 그 교리 연구 기간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그 교역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뭐 휴가 기간이라고 해도 뭐 휴가 같지는 않긴 했는데 그래도요 어쨌든 첫 시간 예배 계속 안 하고 막 이랬잖아요. 예배도 평일날 예배도 없고. 근데 저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도 사실은 기쁘면서도 힘듭니다.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죠? 말씀 준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묵상해서 준비하고 이 준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안 드려보니까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이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훨씬 낫더라고요. 오히려 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요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육간에 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패턴 그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니까요 오히려 더 영육간에 지쳐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우리에게 예배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노동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모세의 경고죠. 24절로 29절입니다. 이제 율법의 기록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보관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는 것이 어디 있대요? 성경 안에 있대요.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말씀을 곁에 두고 가까이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27절에 보면 모세의 근심, 염려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모세가 두 눈 뜨고 옆에 있는데도 끊임없이 불신했거든요. 40년간 광야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항상 그분께 반항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본이 죄성 때문이죠. 죄악 가운데 노예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택하실 그 조건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굉장히 송구하고 민망히 여기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들은요 더욱더 교만하고 거만한 자세를 일관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저 모세 잠깐 안 보이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탐꾼 보고 듣고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28절을 보니까 모세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가 먼저 증거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성경만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그래서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 비밀이 이 성경 속에 있음을 먼저 알고 그것을 전달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최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예배 잘 드려야지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비밀이 어디 안에 있음을요? 말씀 안에 있음을, 성경 안에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성세대가요, 정말 우리가요, 앞선 세대가요, 가장 집중하고 가장 먼저 인도받아야 될 것이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증인으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지금 죄악이 관연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요. 세상이 악해요. 그렇죠?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는요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좌표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 성도라는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본분을 놓치지 말아야죠. 그래야 충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자가 바로 성도란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는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오직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진 유일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 삼아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삼아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안에 감추인 보배, 우리가 세상의 보배보다요 이 성경 말씀에 감추인 보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을 부지런히 캐내야겠죠.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데요. 저부터가 게으르거든요. 부지런히 캐내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